4월 25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과 임에 대한 그 연애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4절은 연인을 향한 갈망이 애틋함이 묻어있는 것이 꿈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결혼식 전날 밤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이라고 된 단어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시간을 나눈 하룻밤 전체를 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제, 그제, 오늘 등 며칠 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밤새도록 또는 여러 날 동안 꿈에서 임을 찾아다니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것인데요. 밤의 침상이란 말은 이 여인의 꿈을 의미합니다. 즉 여인은 꿈에서 갑자기 사라진 연인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성안으로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꿈에서 여인은 혹시 큰 길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성안을 돌아다닙니다. 거리와 큰 길이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인은 성안의 여러 거리로 돌아다니며 사라진 연인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여인을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3절을 보면은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특히 여인은 3절에서 자신이 찾아다니는 사람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내 마음은 내 영혼, 내 생명을 뜻합니다. 즉 그 사람의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애타게 연인을 찾아다니는데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절을 보면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 꼭 붙잡고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서 여인은 붙잡다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시는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임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 없다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고백의 표현인데요.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주의 교회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면은 여인은 그리스도를, 신부는 교회와 주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여인처럼 꿈에서라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대한다면 꿈에서라도 그를 만날 수 있으며 만난 후에는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은 여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인의 당부가 이어지죠. 앞선 2장 7절에서 있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연인을 향한 강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인내 시간은 결혼식까지의 기간일 것인데요. 강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후반부 6장에서 11절은 여인이 간절히 기대하는 인가의 재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상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혹시 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던 여인의 걱정이 무색하게 결혼식 날이 되자 연인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신부를 향해 나아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 임의 등장이 있는데요. 향품으로 향기를 품으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감탄합니다. 연기 기둥은 가마와 가마를 호송하는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먼지 회오리를 말하는 것으로 먼 곳에서부터 향기를 풍기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행렬은 마치 왕의 행렬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사랑하는 임의 등장은 화려합니다. 7절에서 솔로몬의 가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타고 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솔로몬 왕의 가마처럼 화려한 가마를 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화려하게 장식한 웨딩카 정도로 이해되어지는데요. 결혼은 언제나 왕의 결혼이 모델이 되었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가마를 부르는 이름, 그 가마명이 아마 솔로몬의 가마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가마를 60명의 칼을 찬 용사들이 둘러싸여서 입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밤의 습격이나 기습에 대비하여서 인과 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이 7절에서 묘사되는 임의 등장은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며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바로 이러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1절을 보면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어머니가 시온 왕건이 그 머리에 있구나. 가마를 만드는 나무는 레바논 나무, 즉 왕궁과 성전을 만드는 최고급의 나무였습니다. 거기에 은과 금을 덧입혔고요. 또한 자색 깔개를 깔았습니다. 화려한 가마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이기에 또 그 머리에 어머니가 씌워진 왕관이 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왕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화려한 결혼식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혼인 예식을 예표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이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더 화려한 천국 잔치가 우리를 위해 베풀어질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며 이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연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이처럼 갈망하고 소망하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과 사랑이 오직 주님께 향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질 그 화려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